하루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십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당연히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에 당연히 받는 그 고난 환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견디느냐에 있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겁니다. 부자라도 고난이 없는 건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만의 고난이 있는 것이고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은 누구나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또한 무지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에게 다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잘 견디느냐라는 것이고요. 고난 뒤에는 꼭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 고난의 역경을 견뎌나가게 되면요. 그 후에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그 고난이 환란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어, 수학 시험 능력을 시험 두고 앞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아파서 시험 못 치게 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환란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고난과 환란은 누구니 다 당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요. 누구는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인데요. 고난을 어떻게 잘 견뎌 나가느냐. 고난 가운데 잘 이겨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상급 가운데 있게 되느냐.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생명과 같은 또 생수와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위로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 그랬을 때 가진 자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가진 자라고 하니까 돈 많고 뭐 똑똑하고 또 지식이 많은 것을 말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았냐가 중요하겠죠. 또 그 이겨나가는 방법이 스킬이 좀 다르겠죠. 여러분 마귀한테 위로받으면 결국 그 마지막에 결국 위로는 위로가 아닌 망하고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타락의 길뿐만 아니라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방법이 다르겠죠. 위로가 고난 가운데 위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다른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 속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원인과 그 해결의 문제점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고난의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주셨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고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인데 성경은 거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또 위로할 수 있는가라는 것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함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우리가 있음을 통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말미암아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무엇이냐 그런다면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 먼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능히 그 위로는 능히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위로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내가 너 위로할게 잘 될 거야 내 기도해 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속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녀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목회자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일곱꿈추대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붙잡고 있는 분이 일곱꿈추대 사이를 다니면서
교회를 치료하시고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이것처럼 위로하는 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중심에는 그렇다고 목사님이라든지 사역자들이 어떤 그 생각이나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받은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받아본 사람, 고난 가운데 위로받은 사람은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사하는데 누가 위로해 주냐?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품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완벽하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내가 무지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그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고 환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고난당한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하심을 받음을 통해서 또 누군가 여러분들을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받은 위로가 있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보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하나님 친히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고난까지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 고난을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친 것 같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고 고난, 고통의 길 걸어가셨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친히 우리를 생명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의 질병을 다 감당하고 담당하시고 걸으셨기 때문에 내 고난과 고통을 다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 모든 걸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하나님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서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목사님은 또 사역자는 그를 위로해 줄 때 그 위로의 마음에 그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받았던 그 고난이 위로가 있으면 목사님은 내 일인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그 질병에 있는 것처럼 내 수치스러운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 마음처럼 내 생각처럼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위로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위로해 줄 때 그 아픔 가운데 똑같이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위로해 주는 것. 아프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하신 은혜가 있을 거야. 나도 이렇게 치유해 주셨어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고난이 가운데 넘침을 통해서 위로도 넘친다는 말이 예로 설명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그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말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3, 4절, 5절, 다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도 내가 당하는 환난도 우리가 당하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요 당하는 환난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었죠. 난 이 환난을 당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한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를 받게 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지 불평하지 아니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위로하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위로해 줍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소망의 언어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영생의 삶을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길 달려가며 나의 선한 싸움을 살리고 달려가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오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 속에 받게 되고 주님 오실 때 다시 받는다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위로하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역경 속에서 역전의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의 시간이 이 땅에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환난 당한 자들의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환난 당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고난 가운데 내가 위로하는 것이고 너희들을 위로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다. 내가 환난 당해보지 않고 너희들이 위로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도 들어갔고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통해 내가 그 고난과 동참하고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위로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가 견디기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를 보면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사역자들은 다 그 마음 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처럼 환난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견디며 기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따라가는 본받는 십자가의 길에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는 사역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왕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거고 또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위로받고 승리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 삼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가 알기 원했던 것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고난 받는 만큼 위로도 받는 것이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발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한 자매가 있어요. 서울서 오는 자매인데 몸이 많이 아픕니다. 연약하다고 그랬죠. 근데 아주 똑똑한 자매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목장 주제가 그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었는데요.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그랬을 때 겸손이 무엇인가 물었어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묻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겸손과 무능이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물었죠. 겸손을 하나 앞에 쓰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요. 겸손과 무능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능은 그 안에 강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고 강이 없는 거지만 겸손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능력하고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 강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몸이 많이 아프지만 몸이 많이 아픔을 통해 더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그리스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더 찾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인데 약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강한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약한 것 같지만 고난 뒤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심을 선포하는 것처럼 왕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강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왕 같은 강함이 있으면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됐을 때 무능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환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 받는 위로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픔과 환난을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의 고난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품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처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거기서 그치 아니고 우리가 봉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왕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왕심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와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함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사명 감당한 자로서 참된 의에 멸류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환난당한 고난당한 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고난당한 것처럼 그 마음 아파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걸으셨고 고난의 길을 담당하게 걸으심을 통해서 마무리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의 승자로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승자로 삶을 살아가기건 선포하게 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또 누군가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승리한 자가 돼서 또 고난당한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위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로 승리하는 위로의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동참하고 참여하는 또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